이제 가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학교 폭력을 가하는데 그것을요 또 동영상으로 찍어요. 또 그것을 자랑 삼아서 SNS에 올려요. 또 그러면 경찰이 그것을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의 그 마음, 그 영혼의 파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 이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SNS에 올려서 누군가 보고 또 그 학생의 부모님이 보게 되면 또 그 찢어지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으니까 막 자랑 삼아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폭력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들이 하는 말의 파괴력, 이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비수를 꽂아서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하는지 인지하지 못해서 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다가 평생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썼잖아요. 근데 그냥 막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싸붙이면 그게 또 이렇게 비수가 되어서 또 마음속 깊이 또 꽂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아픔을 또 치유해내기 위해서 한동안 애를 써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인지하지를 못하니까 막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사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두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선 좀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의 기록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나서 보니 그 땅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이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요,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그들이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민수기 3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안경을 하나 쓰시면 좋겠는데 저는 눈이 좋지 않아요. 저렇게 안경을 벗으면은요, 여러분들 얼굴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다 안경을 착 쓰면은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안경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이기주의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기주의를 사전에 찾은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사고방식, 그것이 이기주의입니다.
한 번 더요. 이기주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사고방식, 그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에덴 가나안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맏이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르우벤 지파의 후손만큼은 우리는 싸우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미 정복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몰라요. 그러나 맏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그 동생 지파들을 배려해야 될 르우벤 지파가 본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향한 배려 없이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챙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는요, 공용으로 노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 장난감은 내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상대방 것도 내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가지고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잖아요. 막 울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냥 야, 네가 좀 양보해 주자. 옆에 가서 놀잖아요. 그럼 이것을 쓱 밀어버리고 글로 가서 그것도 또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고 조금씩 생각하게 되고 철이 들게 되면은요, 배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상대방을 좀 배려해 줘야 되는 일이구나. 또 이 아이가 더 성장하고 커지게 돼서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보도 할 줄 알아요. 심지어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갓 지파 사람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나안 동편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일본 분들이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위를 바꾸는 설교에 대해서는 할 게 없대요. 늘 타인을 배려하고 삶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좀 세게 설교를 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셔요. 여러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우리만 편하면 되고 우리만 좋은 땅을 차지하면 되고 뭐 나머지 족속이야 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싸우면서 피 터시면서 죽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에 빠진 개인과 순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유, 죽었다 깨어나도 깜짝 놀랐죠. 아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순은 좋은 순 장소. 순장님, 우리 순은 쉬운 편한 청소고요. 가위바위보에서 꼭 승리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나 여러분, 행여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우리 순 어려운 청소구역 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좀 편안하게 예배하면서 좋은 장소에서만 그냥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르우벤 갓 자손이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 타인을 향한 양보 없어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은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 나만 편하면 되고요.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되고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아가서 모세의 책망을 보면, 자, 제가 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은요, 두 가지만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들이 요청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요. 그들이 지금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들은 그냥 편한 땅, 더 이상 우리는 행군하기에 지쳤습니다. 이곳만 해도 만족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굳이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더 이상 수고를 하기 싫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당해내기 싫습니다. 그냥 우리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약속의 땅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머물기 좋은 곳, 그냥 이곳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성전 예배를 한 날개로 하고요, 주중에는 가정에 모여서 순모임을 가진 것을 한 날개로 해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교회였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직장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내려고 해도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주일 순모임 괜찮습니다. 오케이, 교회에서 격려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돼요. 나는 충분히 내가 의지를 가지면 주중에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 비전 잘 모르겠고 난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주일술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1도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했던 르우벤 갓 자손을 모세가 심하게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목사님 그건 잘 알겠는데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주중에 시간을 내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난 그냥 편안하게 주일순 모여서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순모임하고 그냥 집으로 슉 가버릴래요. 그게 르우벤 자손의 모습입니다. 그게 갓 자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시간이 안 되거나 또 가족 중 일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나는 주일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주일순 모임만 해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자랐어요. 내가 조금만 마음만 열면 주중순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가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이 르우벤 갓 자손 잘못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는데 요단 동편이 웬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신 없는 아멘은 뭐죠? 아멘이시죠? 잘 생각해 보셔요. 진짜 잘 생각을 해 보셔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그 풍요의 땅을 주셨는데 나는 거기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머무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인가,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그 비전인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기도로 그 땅까지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지요. 근데 그 땅은 안 가고 여기가 좋은 거예요. 나는 여기 그냥 머물겠습니다. 루벤 갓 자손에게 한 모세의 책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요구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나라가 침범해 올 때요,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이 세 지파입니다. 갓 자손, 루벤 자손,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있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그들의 요구는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야만 되는 너무나도 위험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벌였는데 한 명도 안 죽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상자가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자녀는 죽고 부상자가 되고 혹은 장애를 가져야 되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갓 지파와 루벤 지파만 쏙 빠져서 우리는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겠냐고요. 왜 좌절하지 않겠냐고요. 지금 이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한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 두 지파는 쏙 빠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 주시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 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집 짓고 여기서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낙심케 하지 않는 말 결정이겠냐고요. 이 요청에 대해서 모세는요,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해석을 했냐면 8절에 보면은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하게 되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그와 같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 너희들의 이 요구로 인하여 이 모든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요구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 지파는요, 장자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몰라도 루벤 지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모범을 보였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리더분들, 우리 목회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사분들, 순장님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 엊그제 금요일 날도 보면은요, 야,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 험난한 인생의 풍파를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없어요. 권사님들이 없어요. 순장님들이 안 계셔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없어요. 물론 다 나오지만 일부. 여러분, 그럼 이 전쟁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현장보다는 결국은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이 기도해야지만 이 영적 전쟁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와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장로님들 아닙니까? 권사님들 아닙니까? 안수집사님들 아니에요? 교사분들 아닙니까? 순장님들 아닙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순식구들은 와서 막 기도하는데요, 순장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좀 찾기가 어려워요. 교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루벤과 갓 지파가 이 요구를 하는데요, 정작 본인들은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구나 몰랐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정말 있어야 될 분들이 그 자리에 없는 모습을 보면은요, 목사인 저도 낙심이 돼요. 그러면 순식군은 안 그러겠냐고요. 아니, 학생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야 이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교사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나는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없네?
우리 순장님은 없네.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더니. 그럼 낙심하지 않겠냐고요. 좌절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 전쟁을 앞선 리더들이 최전방에서 나가서 피 튀기며 싸워야지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이 전쟁에서 뒤로 빠져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는 몰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장선 리더들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모범을 보여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순식구들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와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앞장선 리더들이 없어요. 그럼 좌절하죠. 낙심하죠. 그 잘못을 지금 르우벤 갓지파가 저지르고 있어서 모세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말이 우리들 하여금 다 진멸시키게 하는 그런 요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참 귀한 일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자꾸 좌절해요. 실망해요. 낙심해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맨날 열심히 하라 그래 놓고 본인은 그렇지 않고 참 힘드네. 말은 안 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정말 피 튀기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한 곳,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곳,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어떻고 성교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공동체는 어떻고 그거 내가 고민할 것 아닙니다. 나는 예배하면서 그냥 은혜만 받겠습니다. 봉사 강요하지 마세요.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내 개인 문제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봉사요? 하나님의 뜻, 선교, 전도? 그건 나에게 너무 멀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라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주님 만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주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생각이 그 밑에 깔려져 있냐면, 전도? 선교?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곳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를 잘 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잘 짓고 나만 그냥 편안하게 전쟁도 없는 그냥 안식 가운데 그냥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만 만족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겠죠. 또 그것만 추구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장소까지 원하시는가, 내가 어느 곳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되지,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곳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안일, 평안, 그냥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잘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냥 좋은 직장 갖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기도라는 목사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초가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촛불을 켜기 위해서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갔더니 양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루를 딱 붙들었는데 양초가 말을 안 해요. 주인님, 깜짝 놀랐겠죠. 주인님, 저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를 다음에 밝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하네. 양초가 말을 하네. 그 옆에 있는 양초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요. 또 그 양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지금 이 초에 불이 붙어서 이 불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묵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이 묵상에서 깨어날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초가 말을 하네. 문득 옆에 나란히 4개의 양초가 있는데요. 그중 또 하나의 양초를 잡으려고 하니까 4개의 양초가 함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초들이 헐헐 탈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찬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비 비치게 할 테야.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들고 갈 양초가 없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아내에게 왔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빈손으로 왔어? 아니, 양초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네. 이 아내가 화를 내면서 여보, 도대체 그 양초 어디서 사왔어? 물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양초들은 건넌 마을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어. 네. 그렇게 하면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은 더 훈련 중에 아직은 더 묵상하고 있어요. 아니, 불만 켜면 불이 타오른다니까는요. 그냥 붙이기만 하면 그냥 타오른다는 거. 초는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더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굳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땀 흘려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편안한 의자에서 그냥 찬양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나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게 루벤과 갓지파였고요.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말에 많은 사람들이 큰 낙심, 좌절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함께 죽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주변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신앙생활의 형태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면 와, 저게 맞나? 좀 이상한데? 좌절하고 낙심케 될까요? 본인이 본인의 신앙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모세가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 나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도 루벤과 갓지파는요, 그러면 우리의 가족은 여기 두더라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 우리가 전쟁 최전방에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의 2분의 1 반지파가 마음을 바꾸어서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죽을 힘을 당해서 싸웠습니다. 바뀐 거죠. 변화된 거죠. 설교가 끝납니다. 다음 주 또 올 한 해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잘하셔요. 그럼 반찬 나누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아시죠?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막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하시죠. 전도팀 여러분 2차로 나가서 전도해요. 선교, 네팔 선교, 국내 선교, 군부대 선교 71명 장병들 와서요. 또 휴가 나서 우리 교회 오겠습니다. 막 열매들이 막 맺혀요. 다 잘하고 계셔요. 다 잘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루벤과 갓지파가 모세의 말을 듣고 변화 바뀌게 되게 된 것처럼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